몇 주 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이 제게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던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자세한 그 내용은 좀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그분이 제게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참 설교는 잘하시는데 목사님 설교에는 인생이 없어요. 제 설교에 인생이 없습니까? 예.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우리 인천에 우리 신강교회에 부임하고도 한 두어 번 이렇게 전화가 오셨는데, 항상 그 전화를 하고는 끊으실 때 목사님 잊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에 인생을 담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는 뭐 썩 유쾌한 말은 아닌데, 근데 제가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분의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분께서 뭐 저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듭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회사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요, 돈 버는 것도 힘들고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요, 안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좀 위로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고 좀 축복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게 힘든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오고 있는 그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이제 이 설교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들리는 설교, 힘이 되는 설교, 그런 설교가 참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르고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사실 계속 엄청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집사님께서 제게 목사님 설교에 인생을 담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제 설교에 정말 인생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설교, 들리는 설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면 인생이 담긴 설교가 되는 것인가?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토요일에 저희 교역자들이 토요일 오전에는요, 교역자 구역 모임을 해요. 교역자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눔도 하고, 그리고 삶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광영 강도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어제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로마서 설교를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그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로마서 설교를 시작하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이 토요일에 저녁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이광영 강도사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계속 제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많은 고민 속에, 생각 속에 있었던 나에게 주신 답이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박성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연구하고 잘 준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여러 많은 말들이 참 필요합니다. 제 설교 중에서도 정말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복음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할 일은요,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 잘 전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더욱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믿음, 말씀으로 인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살아있는 믿음, 생생한 믿음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다, 이런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시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참 다양한 믿음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보물과 같은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이 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 이 11장에서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과 관련하여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앞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구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으로 사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11장 1절에서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신자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저는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만듭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은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땅을 보고 살았습니다. 늘 언제나 이 땅을 보면서 보이는 현상 속에서 늘 언제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 너머의 내일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미래를 보게 되고요,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통하여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 백성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또 한번 보시면요, 자, 11장 1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한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한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보았던 것을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현실로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 아직은 내가 못 받은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런 땅이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땅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흔들리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1절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실상이고 두 번째 단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설교할 때 웬만하면 헬라어 잘 안 쓰는데 이게 워낙 중요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영어로 번역된 그 문장을 보니까 이 히포스타시스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했냐면 being sur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eing sure라고 하는 이 말은요,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아직 내가 받지 못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더 명확하게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희미하십니까? 명확하십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렌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증명서, 보증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내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 내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요, 내가 해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은 아직 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보증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성경 말씀을 보증서로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하게 살면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지 않습니까? 집을 사는데, 집을 사면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다 하고는 꼭 마지막에 뭘 작성합니까? 계약서를 적지 않습니까? 예, 계약서를 적어요. 여러분, 계약서를 다 적고 이제 도장을 꽝꽝 찍으면 이 계약서는 제가 한 장 딱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 제가 그 집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직 그 집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은 누구 겁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 집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집 내 집 맞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요,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현재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나로 하여금 더 또렷하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미래가 내 것으로 실상으로 올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믿음으로 살았던 11장에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쟁취하며 받으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그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땅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정말 좋은 땅인지 몰랐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봤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축복의 땅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육신의 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시선으로 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늘 좌절하고 늘 실망하고 늘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살죠. 초조함으로 살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희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아무리 이 땅의 지금의 현실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현실이 나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환경이 나를 주눅들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봐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현상만 봐요. 지금 내 현실에 이 현상만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현상 너머의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상과 실상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실제의 모습이죠.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실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실 이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환경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환경은 늘 언제나 안 좋았어요. 환경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모든 세대의 환경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언제나 세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환경, 그리고 악한 영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유혹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언제나 좋은 환경, 평화로운 환경,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곳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방법이 어떠하든, 세상의 구조가 어떠하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어떠하든, 심지어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굳게 믿고 그분이 주실 축복된 내일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특별히 악한 영이, 그 뒤에 모든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이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참 많이 힘들어요. 제가 금요일날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행가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좀 한 달에 한 번만큼이라도 우리가 금요 영성 집회에 함께 참석을 해서 같이 기도하자 해서 지난 금요일에 온 가족 금요 기도회로 그렇게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셨죠? 예, 이 자리에 못 오셨다 하실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 참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 신광교회가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온 가족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드리기로 작정하고는요, 사실 많이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교육자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좀 특별히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오니까, 그날 또 우리 자녀들 많이 왔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오니까 좀 선물을 주면 좋겠다. 우리가 뭐 고가의 선물은 못 드려도 우리가 저녁에 집에 가서 맛있는 이 빵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송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이 도넛 가게를 저희가 발견하고는요, 도넛을 저희가 그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우리가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그 정도의 양을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해 놓았는데, 근데 금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거기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거기 교회입니까?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로 배달해 달라고 이렇게 주소를 그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요. 교회 맞다고, 교회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서 대뜸 하는 말이, 코로나19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막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 한 명이, 아니 정부에서 20%까지는 예배 드려도 된다 해서 우리가 20%, 그 정도 지금 우리가 시킨 숫자만큼만 오시고, 그리고 방역을 다 이렇게 수칙을 다 지켜서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됐고 무조건 교회는 안 판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팔 수 없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신경질을 하든지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를 하려고요. 제가 진짜 실제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이거는 그 홈페이지에 막 써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명은요 실제로 적었대요. 맛있는지는 몰라도 서비스는 엉망입니다 하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금방 지웠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막 억울하고, 아니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지 하고 그렇게 쓰고 했는데 다 지우고, 우리가 그 가게 망해버려라 하고 기도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정말 축복해 줬어요.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사장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한테 저 도넛 안 팔았지만 나중에는 정말 미안해하면서 우리한테 서비스로 몇백 개 더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장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욕을 해도, 어떤 환경이 우리를 유혹해도, 어떤 사회적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그 사회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생활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만 믿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정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도, 수많은 세속적인 사람들 사이에 살았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뀌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육신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현상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서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힘듦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움직이고 계시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을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룻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한 번만 더 그 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만 한 번 또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해서 어떻게 해주셨다고 하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룻기서 안에는요, 그런 부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룻기서 안에는 비록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늘 언제나 룻 인생 뒤에 함께 하시면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과 가정을 놀랍게 빚어가시고 그들의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정말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룻기서 안에 계속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나오미, 자신의 남편을 잃어버린 그 룻, 소망 없는 그 여인을 베들레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장소로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 룻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하여 우연히 나왔는데, 우연히 나와서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거기서 이삭을 조금 죽고는 만약에 집에 갔다면요,
그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하고 있는 그 룻과 그리고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이 축복을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룻의 그리고 그 룻의 그 가정을 만들어 가셔서 결국에는 역전의 드라마를 써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 인생 가운데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셨다면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드라마로 지금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드라마가 몇 부작이죠? 오늘 1부 때 물어봤더니 16부작이다 그러시던데, 여러분 인생은 지금 몇 부작에 와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갈등이 심하십니까? 궁핍함이 심하십니까? 곤고함이 심하십니까? 슬픔이 가득하십니까? 애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건 현상이에요. 여러분, 16부작, 마지막 그 16부작에 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가, 여러분 가정의 드라마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결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는요, 한 번도 새드 엔딩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무조건 해피엔딩입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품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드라마를, 특별히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힘듦 속에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놓으실 그 마지막 결론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요, 시선입니다. 시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선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육신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웃었다가 울었다가 기뻐했다가 좌절했다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내 시선을 보이는 이 땅의 현상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긋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 늘어진 어깨가 아니라 당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나가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신앙, 이런 생생신앙으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